지금의 삶이 가상현실 프로그램과 같은 세계 속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인가요? 만약 거대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세상에 갇혀 당신 의지대로 살지 못한다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당신의 착각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 선택에 의해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삶은 당신의 현실 의식뿐 아니라 무의식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것까지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으며 당신이 의식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체험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당신의 삶은 당신 의식이 투영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삶이 행복하지 않다면,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낀다면,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된다면 현실에서 그 원인을 찾기 전에 우선 자신과 삶을 스스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의 의식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대부분 자신이 만든 의식의 감옥 안에 갇힌 채 부정적 의식으로 자신을 한계 지으며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자신이 그런 물질 관념의 한계 안에 스스로 갇혀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신이 현실 시스템 안에서 행복하지 않다면 당신은 언제든 인간적 관념의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창조주는 이미 이 세상을 인간의 의식과 자유의지로 스스로의 삶을 창조하고 경험하도록 설계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삶이 자유롭지 못하다 느낀다면 지금의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내면 됩니다. 그 의지는 당신이 원하는 세상을 창조하는 힘입니다.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물질적이고 관념적인 삶에 적응해 살았던 당신은 인류의 부정적 암시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영혼의 자유를 방해하는 물질적 관념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삶의 기쁨과 만족을 빼앗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자유 그리고 평화를 바라는 우주는 인간이 영적 깨어남을 통해 의식의 변화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그 도움을 거절한 이들은 고통을 통해 자신이 만든 의식의 감옥에서 나오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고통을 수반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당신의 관념의 틀을 깨기 위해 일어나는 일들이며 당신이 당연하다, 옳다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깨달음에 대한 관념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신이 깨달음을 얻었다 여기고 파괴한 한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생아로 태어나 어머니와 살다가 환경적 경제적 이유로 10대 후반에 스님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스님이 되어 여러 스승을 찾아다니던 그는 어느 유명한 스님의 제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 스승 또한 평범한 인간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지켜보고 그는 실망합니다. 스승을 떠나 혼자 수행을 하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드라마 밖에서 그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신이라는 자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더 이상 절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스님으로 살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속세로 내려옵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환상이며 자신은 그 환상에 연연해하지도 흔들리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속세에 내려와 요가센터에서 명상 지도를 하던 그는 명상을 배우던 여자 회원과 사귀게 됩니다.
사생아로 태어나 부모의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그에게는 저 깊은 내면에서 사랑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결혼을 염두에 두고 사귀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는 최근에 그녀가 자기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 상황을 참을 수 없어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녀를 다그칩니다. 어떻게 자신을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냐고. 삶이라는 드라마 밖에서 관찰자로서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깨달음을 얻었다던 그의 생각은 한 여자로 인해 한순간에 깨지고 맙니다. 우주가 그의 체험 안에서 고통의 형태로 스스로 만든 깨달음에 대한 관념을 깨뜨려 준 것입니다. 지금 산과 바다에 둘러싸인 작은 어시장에 당신이 서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지금부터 그곳은 당신이 어디를 향해 시선이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 인식되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시선이 바다를 향해 고정되어 있다면 그곳은 당신에게 오직 하늘과 푸른 바다가 전부입니다. 반대편 숲에 당신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그곳은 당신에게 오직 초록빛이 가득한 숲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시선이 오직 시장만을 향해 있다면 그곳은 먹고 살기 위해 바쁜 인간들로 가득 찬 세상이 됩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보이는 것만을 인식하고 자신의 고정된 시선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만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제한된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면 인간은 자기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신이 만든 한계에 갇혀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간의 삶은 드러난 것과 잠재하는 것 모두를 보고 느낄 수 있어야 세상 전체를 통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만을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가 육체로 느끼는 물질계는 영적 에너지가 결과로 드러난 세계이며 영적 세계는 물질 현상이 드러나는 원인의 세계입니다. 사실 당신은 영인 창조주가 창조한 영적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은 물질적 관념으로 자신을 한계 지으며 존재의 불안정과 미래의 불확실함,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신은 이 우주에서 인간을 창조할 때 자유와 평화, 생명력과 풍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도록 의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창조의식과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육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영적 무지로 인해 신이 부여한 자유의지를 물질에 대한 욕망이라는 엉뚱한 방향을 향하게 합니다. 당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아 변화하고 싶다면, 당신의 한계를 넘어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현실의 조건을 기준으로 자신을 제한하는 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해. 이렇게 해야 나는 살아남을 수 있어. 이것 아니면 방법이 없어. 저 사람은 틀렸어.
싫지만 어쩔 수 없지. 와 같은 당신을 구속하는 관념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행복과 평화로 가득 찬 곳으로 계획했던 신의 창조 목적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의 창조 목적과 그의 뜻은 이미 당신 안에서 당신 스스로 자각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 내면에 영으로 깃들어 있는 신성이 당신을 진리와 올바름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신성의 도움을 받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인간적 관념을 내려놓고 신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신의 뜻을 알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순간 당신은 신성의 파동과 조율이 되고 그때 내면의 빛이 깨어남과 동시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에게 그러한 배움과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